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칭찬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러한 자들을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돈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수고와 인내는 했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악한 자들과 싸워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라 하는 그러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찾아냈는가? 그리고 그들은 싸움에서 잘 이겨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죠. 6장까지 기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이 에베소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단 말이지요. 근데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싸워 이겼는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들은 관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7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관계, 그러니까 그 7가지의 관계를 잘 이겨나가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장과 6장에서 보면은 7가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개인,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또 부모와 자녀, 또 상하 관계에서,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그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자,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마귀와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마귀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가 바로 7가지 관계 중에 마귀와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와의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첫째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관계가 어떠냐? 12절에 보면은 마귀와의 마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제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또 거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면 혈과 육을 상대해서 이기면 내가 이긴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스포츠 경기 중에 권투가 있어요. 레슬링이 있어요. 유도가 있어요. 태권도가 있어요. 이게 다 교류기 아닌가? 교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격투기가 있잖아요. 격투기 다 모든 거 다 동원해 가지고 싸우는 격투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각 투기 종목에서 강자들이 다 뭐 이렇게 전적이 있고 뭐 금메달도 따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전적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2종, 그러니까 격투기 종류가 다른데 한번 겨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강한 그런 승자가 누구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격투기를 통해서 최강자가 결국은 모든 투기 종목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혈과 육의 싸움에서의 이기는 그 비결과 함께, 그리고 최강자가 누구냐, 챔피언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다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그 이종 격투기의 그 챔피언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싸워가지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하면 차라리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마귀를 평정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고 뭐 힘을 기르고 또 객기도 부리고 뭐 성질도 내고 막 이러면 내가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하고 나를 이길 사람 없다 하고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은 강자냐? 결코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마귀가 벌벌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의 이 통치의 그런 그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세계가 있어요. 뭐 공의, 정의 뭐 이러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뭐 누가 되면 뭐는 어떻게 하고 뭐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동안에 밀렸던 뭐 풀지 못했던 걸 아주 시원하게 풀어줄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주관자들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그래서 어떤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닌 거예요. 세상의 그 어둠의 주관자들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꾸며 나가는 그 일들이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세계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세계의 인구를 반으로 줄여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음모이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 속에서 또 코로나 같은 것들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이다 아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복잡한 얽힌 상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그 치료될 수 없는 또 예방할 수 없는 그런 병원균을 통해 가지고 인구를 더 줄여야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말이지요. 않는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늘에 있는 어떤 영들이요?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세력들을 규합하고 그래서 통치자를 세우면서 그 통치자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면 그저 힘을 기르면 되지만은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떻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뭐 거기에 이렇게 어젯밤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유럽의 그 벨기에가 프랑스니 무슨 뭐 어디 스페인이니 이런 나라들이 영국이니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막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벨기에는 영토가 적고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식민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식민지 통치를 잘 못하고 힘을 뻗쳐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2세 그 왕이
1800 1800년도 후반기더라고요. 이 콩고를 식민지화하는데 아주 그 묘하게 해가지고 뭐 조약을 맺게 하고 잘 모르는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고 그 거기에 그러니까 토주들 거기에 지역의 그 족장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굿을 주고 또 아주 비단 옷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삶아가지고 다저 조약을 맺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벨기에가 콩고를 지배하는데 합법화하게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벨기에가 두 가지를 이제 그 지배하면서 이제 콩고를 그 지배하면서 또 그들을 다스리면서 또 그들에게 무력을 하면서 그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 고무하고 고무하고 카카오인가요?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무를 가져가는데 수탈해 가는데 사람들에게 고무를 어느 정도까지 그 양을 할당량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이 뭐냐면 손목을 자르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게 이제 사진 찍은 그 모습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손목을 잘랐는데 뭐 몇 사람 뭐 이렇게 본때 보여주려고 자른 게 아니고 뭐 10,000명 뭐 하여튼 상당수의 사람들의 손목을 잘랐더라고. 야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카오하고 저기 그 카카오가 이제 그 초콜릿 원료잖아요. 근데 그 카카오하고 고무 이걸 수탈해 가고 그래서 이 벨기에가 이 초콜릿을 잘 만든다고 그래요. 그 원래 이 전통의 그 초콜릿을 잘 만든다. 그때 당시부터 그걸 수탈해 가서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그야말로 혈과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벌써 그 영적으로 지배해가지고 수탈해가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못 살게 했더라고요. 이 콩고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나라를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운데에 있는 나라죠. 우리는 이런 그 영적인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을 지배하고 그 세력들이 어떤 일들을 꾸미면서 통치하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건국 전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어떤 성향에 있든지 건국 전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지금 영화관에서 해요. 극장에서 해요. 지금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공산화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철군하면 안 된다.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 또 의원들에게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에 그 주한미군이 있지 않으면은 미군이 있지를 않으면은 저 북한에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면 그대로 그 적화 통일된다. 이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그러면서 그 미군의 그 영향으로 한 번에 그냥 끝나지 않는, 그래서 낙동강을 지킬 수 있었고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래서 오늘날 이런 남북이 이제 나눠지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대. 왜 불행하냐? 남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불행하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공산화가 되든 민주화가 되든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일이. 그때 젊은이들이 맨날 그 얘기했어요. 그 운동권, 그러니까 그 연도로 말하면 이제 70년대 후반 뭐 이때에 이제 제가 그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될 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불행하대. 공산화가 돼가지고 통일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트남사 막 이런 두 권 책 막 상학원 이런 것들 읽고 막 저한테 달려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해요. 에? 우리가 공산당 지배에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어둠의 그 세력들이 이 남한을 그야말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가 있었는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바로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 한반도에서 쫓아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쫓아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볼 때에 그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또 지키게 되고 또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거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이제 그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고 38선을 지키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단 말이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거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하는 걸 알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38선이 완전히 이제 휴전선으로 굳어지기 전에 남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지키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국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번 건국 전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어떻게 하고요? 대적하고 또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려고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14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물리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우리들을 늘 겨냥하고 있어요. 심장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심장 한번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우리가 투구를 쓸 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총알이 날라오고 또 화살이 날라오고 머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6가지의 전신갑주와 함께,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요 긴 문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자, 그 다음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누구를 전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가 전부다, 싸움의 전부다. 아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않고 뭐만 봅니까? 내 눈앞에 일어난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도움이 안 되십니까? 이런 눈앞에 보인 그야말로 혈과 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싸움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절, 6장